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도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급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답은 100점 만점에 적어도 7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5절의 경고는 상당히 강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또 그것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사실을 읽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이익 혹은 어떤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전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그 계획들이 어떻게 진리인가를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와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가 이렇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리고 역사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엑스트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신은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가장 잘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행복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구라를 치는 동네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사는 동네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이 친구에게 하죠.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장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칭찬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는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근데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매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는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자주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쉼을 주겠다는 약속이 짐을 벗겨주거나 없애주거나 대신 져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쉼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울 때 비로소 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 일반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길로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했다는 것이죠. 이단은 행복으로 초대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정통 기독교 신앙은 거룩으로 초대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고 거룩을 요구하고 거룩을 약속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행복은 본질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갔더니 그 길이 행복한 길이더라죠. 결과적으로. 행복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더니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더라.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서 해주세요. 요즘 광고 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알아서 해. 이게 광고가 나오대요. 무슨 하나님이 AI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진보를 이루는 데 가장 큰 난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심만 내면 이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이단들은 굉장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렵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주님이 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들이 억울하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들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죠.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능력도 아니고 어떤 일의 성취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길을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는 이 핵심을 비켜서 행복을 달라고 그러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룩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달라고 그러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성취가 마치 기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때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7절로 13절인데 이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징계라는 말을 직역하면 아들 만들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을 아들 만들기라는 말로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아들로 온전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을 만드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누가 옆집 아이를 훈련시키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지요.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는 큰 전쟁 속에 몰입하게 되죠. 낳는 것은 기르는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냥 누워있을 때가 편하고 그 다음 편하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 그때부터 초긴장이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더구나 아프면 얘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할 줄 알면 좋겠는데 어디가 아픈지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아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하는 말로 얘기하면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을 거쳐서 농담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북한의 김정일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중2병을 앓고 있는 애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을 낳고 왜 낳았나? 내가 이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나 싶은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그래서 포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속 썩이는 것을 다 감내하시겠다는 것이 그런 각오를 하신 것, 하나님이 그런 각오를 한 것이 구원입니다. 중2병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거의 다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신자는 거의 중2병에 걸려서 뻑하면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왜 나를 구원했냐고, 나를 왜 애굽에서 꺼냈느냐고. 죄송하지만 제가 서기를 준비하면서 다른 표현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다른 표현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죄송한 표현을 쓰죠. 그 지랄들을 떠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가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징계와 간섭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 일에 부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처럼 밥 먹어라, 씻어라, 양치질 해라,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허겁지겁 먹지 말아라, 어린이 수저들 때까지 수저들면 안 된다. 이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은 그 일을 목사들을 불러서 합니다. 1차적으로. 물론 그 소리를 안 들으면 직접 때리시죠.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고 거룩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거룩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무대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배경이죠. 이 배경과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무대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애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달픈 겁니다. 매일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고쳐야 하고 꾸중을 들어야 하고 다시 해보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신자의 영광, 거룩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오늘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삶은 사실은 고달픕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신자의 행복은 이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신자의 삶이 훈련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인가요? 5장인 것 같은데 5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현재, 우리 구원의 과거, 그리고 구원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얘기하는, 현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의 구원의 현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건이지만, 그리고 영광이 이를 것이지만, 그 과정, 그 중간에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더 이상 문제가 없고 남편도 승승장구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고 집안에도 별일 없는 그런 무사태평한 데서 오는 희열,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런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주었다가 다시 세상에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사람으로서 참된 소망을 가진 것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그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신자에게 그 허락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무대 속에서 어떤 일도 없는 아주 무사태평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훈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이죠. 말하자면 신자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여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날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지는 날들이라는 것이죠. 거룩과 영광에 둘러싸여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점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훈련되고 있으며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신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성공한 것, 안락한 삶,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것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런 또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봄에, 그러니까 꽃도 안 폈을 때 그 봄에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가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나무인지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에는 틀림없이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는 반드시 배가 맺히게 되죠. 주님은 열매가 나무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언뜻 보기에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본질적인 열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우긴 것을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제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열매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그 핵심을 성품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어떤 기적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여 하는 자들이 내민 열매, 말하자면 방법적인 것, 어떤 능력적인 것, 어떤 결과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성품적입니다. 물론 육체의 열매도 성품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왜 나쁘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사는 자로서 품격 있는 존재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공대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만한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고 직분도 주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도 아니고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일을 감당해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한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정당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열심과 정성으로 하고 있는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자세로 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만드는 훈련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런 아들을 만들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입신양명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누가 선산을 지킵니까? 옛날부터 하던 많은 얘기 있죠. 누가 선산을 지킵니까?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잘난 나무들은 다 배임을 당해서 큰 저택들을 짓는 데 소용되는 도시로 가지만 굽은 나무는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굳건하게 선산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잘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참으로 고단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고 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그 길에서만 인생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의 기쁨과 행복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교회들이 능력과 사업 일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는 주님과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을 여유가 없는 거죠. 더러운 것을 담는다, 탐욕, 곧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길에 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5절에 사는 경고는 그래서 엄중한 거죠. 물론 신자들은 이 더러운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이 길로 쭉 걸어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길에 지속적으로 서 있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경고하는 이유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자리로 옮겨져 와 있는가를 확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자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거룩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때문에 오늘 현재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현재 삶의 무대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고 우리가 잡고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확인케 함으로 오늘 고단한 것이 낙심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주님과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이고 기쁨인 거죠. 지옥에 갈 사람들이나 더럽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으로 초대된 자들에게, 천국으로 초대된 자들에게 오늘 받는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무대요,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 감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 현실,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현실, 우리의 실패와 낙심들이, 우리의 한숨들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훈련을 받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의 표식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고통,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이란 이 날들, 그렇고 그런 날들,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날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쉼 있는 날로 채워가십시오. 거룩으로 채우시고 깨끗함으로 오늘 살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신자된 자들에게 큰 자랑도 없고 명예도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가는 성도의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참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이 한날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신자의 기쁨과 명예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증거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